오늘은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은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은 올해의 반을 뒤돌아보고 남은 하반기를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져보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으로 예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난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사랑의 범위와 방법과 내용과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넓히고 또 넓히고 더 넓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있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런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사람이다 명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몹시 기뻐하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삶이 누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분명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알아야 하기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주간 전반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 자신의 주인이시고 나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지죠.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고 더 깨달아 갈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모해집니다. 그의 삶이 진중해집니다. 그의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이렇게 나열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에 요약해 놓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네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네가 대접을 하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 역설적인 말씀들입니다. 역설적인 삶의 방법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론이고 삶의 방법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상반기를 뒤돌아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새겨보면서 하반기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정된 삶으로 하반기를 살아가며 나 자신이 주님의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 그런 삶을 꼭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내가 힘이 강해져야 돼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나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고소해서 응징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고소, 고발 사건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이기는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수를 갚고 고소를 하면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당히 커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통쾌하게 이겼다 하는데 되돌아 생각하면은 통쾌할 일도 아니에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갚지 말고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너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너도 그 사람에게 응징하여 모욕하라?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운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말씀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미치는 것 같아요. 창피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진지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여기는 역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모두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재산 싸움도 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내가 이기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죠. 이 사회의 갈등 역시 내가 이기고 내 편이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다 이깁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기고 싶어서 아둥바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서도 다 이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은 더 커져요. 갈등은 더 깊어져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증폭되어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이기려기보다는 먼저 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지니까 갈등이 성립이 안 돼요.
결국은 모두가 이겨요.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기는 방법이 되어져요. 우리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기려고만 하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겼습니까? 몇 번 이겼습니까? 그 이긴 것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져준 적은 없습니까? 저 주었다고 정말로 졌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올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지고 이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반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졌어요.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새 삶이 주어져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새 삶이 그곳에서 피어나요.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안심했어요. 안심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빌라도였을 거예요. 헤롯 왕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모두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사셨고 그들이 죽었어요.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어 보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정말 죽었습니까? 올 전반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반기에는 더 나를 죽이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중함을 받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죽는다고요? 아니요. 안 죽어요. 다시 부활해요. 다시 부활시켜요. 다시 멋지게 해주셔요. 이전보다 더 훨씬 멋지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 삶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반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야 채워지고 많아져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릴수록 많아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다 비웠어요. 다 버렸어요. 개인적인 행복 버렸어요. 안락한 가정생활 버렸어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조건들 분투같이 버렸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참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초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다 버렸는데 다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이너스 되어야 플러스가 되는 종교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채우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버릴수록 많아집니다. 비울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분명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갈수록 채워집니다. 채우기 위해 먼저 비우는 역설적인 삶을 우리 주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역설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설의 삶으로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떠할까요? 먼저 가정에서 이 방법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멀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불화했던 가정이 평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고요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기도의 줄을 다시 꼭 붙잡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로 전환될 것이고 복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본문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하라. 이 말씀이 비결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삶의 방향으로, 그 삶의 방법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자꾸 나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들도 잘 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져요. 도구로 쓰임받는 나 자신은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나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마음속에 계셔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해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 왜 생겼습니까? 그동안 선거 때마다 그리하고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고 그리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찜찜한 것이 계속해서 모두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그리하고 그리했어야 할 일을 모두의 의심이 드는 쪽으로 그리하고 그리했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줄기차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오래를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안 되죠.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그리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게 되어지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그리했으면 다 기뻐질 수 있고 다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하반기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하시면서 살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삶으로 그리하면서 살아서 나 자신에게는 뿌듯함이 넘쳐나고 우리 모두의 가정엔 주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이르는 일터 위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엔 주님의 평화가 가득히 깃들기를 정말 가득히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을 저희들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삶,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의 미래와 올 하반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